반갑습니다. 오늘 3.1절 산상기도 미리 올렸잖아요. 우리 대종사님 뜻을 받아서 구인 선진들께서 창생을 위해서 올리신 그 기도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져서 이 세상이 상생과 평화의 세상으로 함께 진급해 가도록 같이 염원 드렸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제 설교 내용이 이게 서머리 돼 있죠? 그동안에는 이렇게 안 해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일요일날 법회에 오셔서 설교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면 또 캄캄하죠? 오늘 무슨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근데 참 듣고 마음에는 좋았는데 그 말씀이 뭐였는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한 번씩 집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생활에 대조하고 챙기려고 하다 보면 그때 무슨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씩 더 보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훨씬 마음에 정리가 되고 생활의 표준을 잡기가 쉬울 것 같아서 선머리를 해드린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시도를 해봅니다. 괜찮죠? 네. 다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 본문에 봉독하신 것처럼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에 보면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살기 때문에 그 시절의 인연을 따라서 꽃이 피기도 하고 결실을 맺기도 하고, 그러나 동물들은 어디다 뿌리를 박고 살아요? 허공에? 허공에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살기 때문에 그 선악의 어변에 따라서 자기가 지은 대로 호리도 틀림없이 받게 된다. 이런 본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땅에다 박고 살기 때문에 그 공간이 넓질 않아요. 거기에 심어져 있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죽게 되죠. 그러나 이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살기 때문에 고정된 장소가 따로 없어요. 다 발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또 만나는 사람도 다 각각 다양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각각 그 장소와 시간 또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뿌리를 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선악의 이 어변에 따라서 그것이 익어지면 그 결과가 호리도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식물은 우리가 그냥 대령, 계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물은 대령만 있어서 이 우주 기운과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근데 이 동물은 계령이 따로 있어서 우주의 기운과 다르게, 이게 비가 오면은 그대로 비를 맞고 있는 게 아니라 비를 맞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비를 피하는 게 각각의 계령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을 지을 건가 악을 지을 건가 이 판단도 누가 하냐? 내가 할 수 있어요. 식물들은 우주 기운에 따라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선악의 판단 기준이 동물들은 각자 계령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허공에 뿌리를 박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우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소우주 이렇게 하죠. 근데 대우주와 소우주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주만유 전체가 진리 아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허공에 뿌리를 박고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산다는 것은 이 우주만유 전체를 진리불로 모시고 부처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 한 분 한 분에게 불공을 하며 살아, 이런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식물과 같이 그냥 주어진 대로 먹고 입고 이렇게 살아만 간다면 그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없는 거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박고 동물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살기 때문에 인연과보가 호리도 틀림없이 나타나고, 그 인연과보가 틀림없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되어서 바른 진리를 믿고 실행하지 못한다면 식물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바로 알아서 하늘의 뿌리를 확실히 박고
진리적인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원이 일단 커야 돼요. 서원이 커야 믿음이 크고, 또 믿음이 커야 분발이 커지고, 그 분발이 커져야 의심과 정성이 커져서 마침내는 깨달음도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서원을 얼마만큼 폭으로 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종사보고 근실편 14장 말씀에 보면 밖으로 나타난 인물, 학벌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겉인격이고 안으로 양심을 갖춘 것이 속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겉인격은 나무로 말하자면 지엽 같은 것이다. 가지와 잎이나 이런 것 같은 거다. 그리고 그 뿌리가 되려면 그 마음에, 양심이 발라야 되고, 그 양심에 바른 대로 실천을 해야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나무도 종류마다 다 달라요. 종류마다 다 다르지만 또 그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어디에다 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성질을 제대로 발현해서 정말 아름다리 나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말라서 죽을 것이냐, 이 땅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자의 나무라 할지라도 어떤 땅을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무가 결국에는 10년, 20년, 100년이 갔을 때 아주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냥 쪼그랑 이렇게 작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이 사람들은 그 분재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 정원에 이렇게 가지치기다 이런 분재 나무에 가꾸기도 잘하고, 화분에 심어져 있는 분재도 참 아름답게 잘해요. 어떤 소나무는 아주 멋진데 1000년을 그 화분에서 살아서 아주 돈으로 말하자면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아주 귀하고 멋진 소나무래요. 사람들이 보고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잘 가꾸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나무 입장에서 놓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내가 저 좋은 땅을 만나서 뿌리를 내렸으면 얼마나 크고 멋진 나무가 돼서 자랐을 텐데, 이 작은 화분에서 1000년을 몸살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뿌리를 뻗어야 되는데 뻗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몸살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땅에 뿌리를 내리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재가교육자 훈련할 때 종국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뿌리를 내릴 때 어디다가 내리냐, 가정의 울타리를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조금 더 크면 이제 교구의 울타리, 조금 더 마음을 쓰면 이제 교단의 울타리,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평생을 바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보다 좀 더 크면 우리 교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구에서 하는 일을 다 해서 훈련에도 참여하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이 교구의 마음, 그만큼 좀 큰 거죠. 그 이제 교단의 마음으로 커지는 분은 어때요? 우리 교단이 정말 이 앞으로의 미래 세계의 주세 교단으로서 전 세계 인류 만 생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교단이 되도록 마음을 쓰고 공을 들이고 자기 스스로도 수행을 철저히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큰 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좋은 제목이잖아요. 우리 모두 좋은 제목이잖아요. 좋은 제목 아닐까요?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좋은 종자예요? 안 좋은 종자예요?
좋은 종자죠. 다행히 또 대종사님 법을 만나서 더 좋은 종자가 돼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복을 지을 수 있는 인연들을 만났기 때문에 더 좋은 종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종자를 좋은 땅에다 심어야 되는데 좀 크고 넓은 땅에 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원을 세우고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세세생생의 이 복락이 한량없이 무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가 이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살자고 하는 것은 영양분을 잘 받자고 하는 거예요. 좋은 영양분을 잘 받자.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살라는 것은 진리의 영양분을 잘 섭취하라. 우리가 이 식물들이 땅속에서 좋은 땅을 만나서 그 좋은 영양분을 받고 좋은 걸음을 해주면 더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좋은 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종자를 좀 더 잘 키우기 위해서는 더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 좋은 영양분이 뭐냐? 욕심이고 이기심이고 질투고 시기고 이런 것들은 걸음이 좋은 영양분이 아니죠. 그 좋은 영양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리의 맥을 대고 또 스승님께 맥을 대고 좌우 동지에 같이 공부하는 인연들과 화합하는 그 좋은 영양분이야말로 우리가 하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은사요 삼학팔조와 스승님들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공부, 그 공부에 법의 맥을 대고 내 스스로가 그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보통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마음이 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스승이 없고 진리의 맥을 못 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이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내려고 하다가 한계에 이르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좌우 동지와 스승과 진리에게 맥을 대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 영양분이 충분히 나와 함께 돼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불조의 본맥은 신으로 통한다고 했어요. 신, 믿음으로. 그래서 진리와 스승과 좌우 동지들과 함께 하려면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공부가 되고 조금 자기 마음에 이만큼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이 스승이나 진리나 좌우 동지들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에 이르고 점점 이 뿌리가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말라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와 맥을 대고 스승과 맥을 대고 이 좌우 동지들과 맥을 대서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하려면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대산종사님께서 신심편 36장에서 비록 견성을 했더라도 정법에 맥을 대지 않으면 스승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조금 안 것이 있다고 진리와 스승을 떠나게 되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자기만의 회상을 편다 그러면 이제 진리의 스승 또 많은 사람들의 스승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진리와 스승께 신을 바쳐서 그 진리의 맥을 대고 공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대타원 이인희와 선지님 아십니까? 또 아시는 분은 알고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데 이분이 이제 1879년에 태어나셨는데 우리 전주 교동에서 태어나셨어요. 전주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런데 16살 때 결혼을 했는데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또 익산에 가서 이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식당도 하고 여관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8살 때에
이렇게 옷고름을 뜯어서 이렇게 뜯다가 그냥 칼이 눈을 찔러가지고 이제 실명이, 한쪽 눈이 이제 실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내 운명은 왜 이렇게 기구하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눈을 잃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럽게 살아야 되고, 또 남편을 만나긴 만났는데 왜 이렇게 일찍 사별해서 홀로 된 몸으로 어렵게 살아야 되냐? 내 팔자가 참 기구하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스스로가 의문이 생기고 우리로 말하면 의두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할까? 이렇게 하다가 대종사님을 만나서 그 가르침을 받고 공부를 하고, 결국에는 우리 이제 공부하면 삼통, 삼명육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통도 해야 되고 법통도 하고 영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통을 하셨어요. 영통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지난 일이나 앞으로 있어질 일을 훤하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이 영문이 열려가지고 영통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이나 이런 스승님들하고 서로 이제 문답을 하고, 앞으로 우리 회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기쁘게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영통을 했다, 잘못된 공부를 하면 그 신을 제대로 못 되면 대종사님도 필요 없고 정산종사님도 필요 없고 우리 진리나 법도 필요 없고 회상도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다 아니까 가서 내 회상을 차려야지,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의 끈이 결국은 떨어져서 자기 스스로가 좋은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도록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하고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뿌리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진리로부터 호응을 못 받아요. 기운을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영문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으로서 법맥을 잇는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사은의 윤기와 불조의 법맥에 대해서 대단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은의 윤기는 보운으로 건네고 불조의 법맥은 신으로 통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 생활하다 보면은 사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없죠. 사은의 은혜 속에 늘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은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그 사은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받기 싫다고 해서 받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가 내가 거부한다고 막을 수 있어요? 이 사은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 그 늘 내려주는 사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는 보은으로서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다. 그래야 법의 맥을 대고 진리의 영양분을 충분히 습득해서 그 사람의 전도가 양양해진다는 거죠. 셋째는 꽃과 결실을 잘 거두는 것이 중요하죠. 꽃과 결실을 잘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에 합일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에 합일된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생명에게 덕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군 작용이 늘 덕화가 만발해서 모든 만나는 인연들에게 은혜의 씨앗을 심어야 세세생생의 그 상생의 좋은 꽃과 은혜의 꽃이 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식물들과 다르게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산다는 것은 그 선악의 어변에 따라서 나타난다 했기 때문에, 이 선악의 어변 중에서 우리가 악의 어변은 짓지 않고 선한 어변으로 계속 지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자기 스스로가 깊은 공부를 해서 덕을 갖추고 내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덕을 심고 또 상생의 씨앗을 심어야 그 상생의 씨앗이 나중에 세세생생을 통해서 우리가 상생의 꽃, 은혜의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산다는 것은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식물들은 땅에다 뿌리를 받고 살기 때문에 기한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 100년, 200년이 지나면 고사를 한다거나 누군가가 배간다거나 뽑히거나 이러지만 우리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살기 때문에 기한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라도 그 어변이 이 선악의 어변을 따라서 나타나게 돼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덕을 심는 것이 이 진리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공양 있죠? 오늘 공양이 떡공양이 있는데 우리 6달의 육윤영 교도님의 부친 종제 마치고 떡공양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종제에 가서 법문을 들으니까 그 지난주에 제가격자 훈련 때도 정법사님께서도 예를 좀 들고 하셨죠. 육윤영 교도님의 선조들이 참 공부를 많이 하시고 덕을 많이 지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그 위에 이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죠? 예, 윤영 씨한테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분들이 다 이제 대호법이 되시고 공부를 하셨는데 양산종사님께서 인과의 세계를 쓰시고 인과에 대해서 참 밝으신데 늘 이제 그 인과를 지켜보시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확인하고 검증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아버지 때에 잘 지은 것을 손자가 잘 받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시 손자로 와서 잘 받는구나. 이걸 인과가 확실히 소소영령하다. 이것을 검증하시면서 그렇게 책도 쓰시고 하셨는데 우리 육윤영 교도님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잘 사시니까 어떤 분이 덕이 있어서 이렇게 잘 사는가 이렇게 봤는데 이 할머니께서 덕을 많이 심으신다. 늘 그 반지꼬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하시는 중에도 그 여관 같은 데 가시면 우리가 이제 여관 가서 뭐 이불자리나 이런 거 보면은 안 좋으면 불평만 하고 또 다음에 이렇게 안 와야 되겠다 이렇게 짜증내고 이러는데 그분은 딱 가서 혹시 이제 이불이 떨어져 있으면 그 반지꼬리로 이불을 딱 꿰매주고 또 그 여관에서 그렇게 잘못된 거 불편한 점이 있으면 다 치워주고 정리해주고 이러면서 내가 손님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이 주인의 마음으로 그거를 살피기 때문에 그게 짜증과 원망이 날 게 없어요. 내가 더 어떻게 도와줄 일이 없을까? 이렇게 살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덕 있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덕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조금 잘못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돈이 있는 사람한테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돈이 덕인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 덕 있는 사람 같아요. 안 그런가요? 돈 없으면 안 가고 돈 있으면 막 가고 오히려 돈이 덕이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진짜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갈 때 돈 다 가지고 가요? 명예를 다 가지고 가요? 학식을 다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영원한 덕화를 심는다는 것. 세세생생에 우리가 상생의 선연의 인연의 꽃을 피우고 은혜의 꽃을 피우려고 하면 진짜 내 스스로가 갖추어야 될 심덕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심덕을 늘 생활 속에 가꾸고 심는 생활이 진리와 부합된 생활이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제가 예타원님 아세요? 예타원 전이창 종사님? 지금 아마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연세가 많으실걸요? 근데 이분 모시고 이제 그 변산 재법성지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제 운전해가지고 다녀오는데 보통 이제 운전하고 옆에 사람 타면은 옆에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도 조금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죠. 이 옆에 사람이 아주 산만하면 운전하는데 좀 불편하고 산만하고 옆에 사람이 안정돼 있으면 운전도 참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예타원님 옆에 타고 가시는데 정말 그 마음에 참 감동과 존경이 이렇게 그냥 눈을 뜨고 앞에 이렇게 산천을 보시면서 계시지만 그냥 그대로가 정이에요. 정. 고요한 정 상태예요. 얼마나 수행을 하셨으면 그런 정 상태가 되시는가. 마음에 어떠한 요란함과 산란함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도 스스로 오히려
마음에 이게 귀의가 되고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덕을 심는 거예요. 그런 덕을 심기 때문에 내 스스로 덕을 갖춘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심는 거예요. 내가 꼭 덕을 어떤 사람에게 심어야 되겠다 해서 심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덕을 갖추면 그 덕으로 말미암아서 옆에 사람들이 다 혜택을 봐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덕을 심는 결과가 돼요. 제가 여주에 신륵사, 나홍대사 부도탑이 있는 데인데 정말 저는 그 부도탑 보고 참 마음이 좋았어요.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를 그렇게 크게 여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곳, 기운이 좋은 곳은 우리가 가보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예타원 종사님이 평소에 과거의 성현들을 발자취를 이렇게 잘 따라가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어디 가셨다 그러면 거기를 다 가보시고, 옛날에 또 뭐 수은 선사가 또 어디를 가봤다 그러면 또 거기를 또 다 가보시고, 또 우리 이제 스님들 중에서도 유명한 나홍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디 가셨다 그러면 다 가보시고, 그게 뭐냐면 그런 성현들, 스승들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이 공부길도 잡고 마음에 그 힘을 길러가는 그런 건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힘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절에 갔는데 점심때가 돼가지고 절에서 공양 좀 얻어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마치 또 공양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공양해주는 스님 한 분이 젊은 스님인데 예타원 종사님 딱 보고는 마음에 그런 것이 느껴졌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옆에 애가 달라붙어가지고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하면서 안 가요. 우리 이제 그 갈 시간 됐으니까 이제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때요? 이분이 참 어른이다. 공부하시는 분이다. 참 덕이 있는 분이다. 이게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분이 원불교에서 참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줘요. 그냥 보면 할머니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흥이 돼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그런 덕화가 이미 심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덕화를 잘 심을 수가 있겠나. 인과보응의 신학문 공부를 통해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진공묘의 수행을 통해서 이론의 최상의 합이라는 생활, 이 진리와 부합되는 생활을 늘 하다 보면 스스로가 공부가 익어지고 덕이 심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화가 심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덕을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에 사가 끊어져야 돼요. 사사로운 마음. 이 사사로운 마음이 끊어져야 이론의 위력을 얻고 마음의 망념이 쉬어야 이론의 최성에 합한다.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더 큰 많은 사람들, 창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3월 1일이 돼가서 매년 우리가 산상기도를 올리는 것이 구인 선진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인 선진들이 바랬던 창생 구원의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선진들과 함께 부합된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다짐이고, 또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서 구인 선진들처럼 나도 많은 창생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에요. 여기 어떤 사사로운 생각이 들어갈 수 없고 사사로운 욕심이 들어갈 수 없겠죠. 그리고 이 망념, 헛된 생각, 뜬 생각, 그리고 하지는 않아야 될 생각, 이런 망념을 가지면 최성에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사의 마음을 버리고 망념을 버려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에 합의란 진리의 합의란 생활로 살아야 우리가 참다운 꽃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산종사님 적공편 47장에 보면 성인에게 천지를 부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성리를 깨치고 천지에 합의하였으므로 그 권리를 잡아다 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인들이
진리를 다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진리가 네가 이 진리를 갖다가 써라 이렇게 부여해 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만한 공부를 통해서 위력 얻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을 만나서 뿌리를 잘 내리고 또 번맥을 잘 받아서 영양분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의 위력을 얻고 또 체성에 합일하는 생활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좋은 꽃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오늘 하늘에 뿌리를 받고 살자는 성리의 말씀을 내 생활에 되주하고 연마해서 심화, 덕화하는 생활로 앞으로 상생의 꽃, 은혜의 꽃 많이 피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